고린도전서 20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분별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직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단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함이 보임이요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어디에 있느냐?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지금도 식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열심을 내는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을 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노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게으르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심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가장 큰 열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열심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도 보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태어날 때는 하드웨어가 처음부터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서 태어나는 사람들, 그들 보고 뭐라고 하죠? 천재, 영재,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재도 천재도 어떻게 됩니까? 비슷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면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열심을 내지 못하면 똑같아져.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훌륭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열리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만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개의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거나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맙니다. 장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신사참배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면 그렇게 목숨을 내 걸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주를 떠나버려요. 통계에 의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가장 많이 떠나는 시절.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요.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적어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로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인도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다윗처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묻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떠한 순간이 와도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주님께 물으십시오.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물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께 물으십시오. 내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확신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 내가 의로워졌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확신은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승리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육신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섯 가지 확신, 이 5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대 확신은 여러분들 속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인 거예요. 5대 확신이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이 승리의 확신. 여러분 다섯 가지 확신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 아닌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구원인 것과 구원이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원받은 상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면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당신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야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어.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영적인 현상인 겁니다. 영적인 현상.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한글이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있어요.
저 글자예요. 근데 글씨를 배우기 전에는 저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글씨를 이제 배우고 나면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글씨를 배워서 또박또박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죠? 까막눈이라고. 까막눈. 문맹.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명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글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세종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반포될 때 저 글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하면 다 읽을 수 있는 이거거든요. 근데 사대부들은 저 글씨를 어떻게 했죠? 반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성경을 라틴어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못 읽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글씨를 어떻게 하죠? 다 읽어요. 속을 썩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 글씨를 보고 읽지를 못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그냥 글자 모르는 문명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버렸어. 그러면 누리는 거예요. 저 말의 의미를 알아 누리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면 보이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감각, 육적감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적인 큰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 나 교회에 다니니까 나 뭐 받았어? 구원 받았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뱃속에 엄마가 임신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뭘 못해? 기도도 못해.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이 모태신앙이에요. 그 모태신앙이 나오면 교회에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주어요.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헌화식을 해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 이렇게 믿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이 아이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부모가 대신 어떻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죠? 그의 신앙의 고백을 받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 구원받은 표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 세 번째로는 열심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만 뭔가를 해. 그러면 아우 저 사람 뭐가 좋아? 믿음이 좋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막 기도도 오랫동안 해. 모든 예배에 다 나와. 막 종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 막 앞장서서 막 헌신하고 봉사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어떤 그 스님은 성경을 7번 읽고 저를 떠나서 교회로 왔대요. 성경을 몇 번 읽고? 7번을 읽고 읽어봤더니 그 진리가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교차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대요. 신념, 철학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씀을 줄줄줄줄줄 막 외우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마음에 믿어져야 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 라고 말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돼요? 쉽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죠. 떠나가줘요? 떠나가줘요? 여러분들 입에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요? 선포가 되어질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가 되어져요?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될까 말까 염려하고 그러면서 선포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선포할 때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선포해요? 아니면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 중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지 못해요. 아파 죽겠어 고통스러워 죽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입에서 막 술술술 나오는데 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확실히 믿어. 어떻게 믿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병마가 떠나가지 않을 것을
내가 100%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100% 떠나는 것을 믿고 병마가 100% 떠나는 것을 믿으며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을 잘 안 먹는데 슬슬 또 이제 설 명절 쇠고 좀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슬슬 이렇게 막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아프면 무릎부터 막 아파요.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보통 아플 때는 어지간하면 딱 잠자고 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무릎이 아팠다 그러면 이제 큰 몸살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스물스물 이렇게 이제 그 몸살이 쓱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막 목에 막 가래도 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쉴 때가 육신이 이제 피곤하니까 쉴 때가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잠도 자고 우리 사모님이 이비인후과 먼저 갔다 왔어요. 저는 안 가고. 그리고 내가 약을 달라고 그랬어요. 항생제를 주시오. 항생제 먹을 거예요. 항생제를 달라.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었죠. 뭐지? 두번 먹었나? 제가 지난번에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항생제를 이제 처방해 주잖아요. 가래가 어떤 가래가 나와요? 그래서 하얀 가래가 나오면 항생제를 안 줘줘요. 그래서 제가 노란 가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항생제를 줘주더라고요. 항생제가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걔가요, 염증을 잡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왜 먹어요? 이 약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해? 네? 몸이 병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 그죠? 우리 약을 먹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고 돈을 내고. 약은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어. 그래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약을 먹을 때에도 그냥 단순하게 약만 먹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을 먹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약도 안 먹고 막 그리스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먹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확실하게 나 약을 안 먹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이 나갈 것 같아.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포하세요. 아시겠어요?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나눠진 게 있죠.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했죠. 저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될 사람이 왜 천국에 있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 왜 지옥에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하죠. 이상하게 하죠. 그는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상태.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내적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내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오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어디 안에 와요?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곧바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요. 전혀 총각에서 더 이상 전혀 총각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을 딱 하면 뭐가 되죠? 유부녀가 되듯이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전이라고 불러줘요. 자,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뭐가 되죠? 엄마, 아빠가 돼버려요. 달라져요. 이것은 내가 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생기면 엄마, 아빠가 돼버려. 내 노력이 근데 막 노력으로 막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마, 아빠가 안 돼. 그죠? 어떤 분들은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아기가 안 생겨요. 제가 아는 분은 송일국, 그 다음에 유재석이 아니라 누구지? 이유재, 이런 사람들이 다녔던 병원이 울산이래요. 울산인가? 거기에 유명한 산부인과 있는데 거기서 이게 나왔대. 그래갖고 전주서부터 거기까지 가더라고. 근데 실패를 했어. 그리고 최근에는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가더라. 아이를 낳아. 첫 번째 아이를 울산에서 낳았어요. 어떻게 낳은지 아세요? 그 교회 다니시는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아이가 어떻게 나온 이름 말할 수 없고 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온 성도들이 이 아이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온 성도가 이 집에 아이가 생겼다고 기도했대.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꽤 자랐어요. 근데 그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 낳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 코로나가 제대로 터졌잖아요. 꽤 오래됐어. 몇 년이 됐어. 근데 지금 막 아이를 막 가지려고 막 울산으로 가고 서울로 가는데 안 생겨.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고요? 저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울산 가고 서울에서 생긴 게 아니야. 그 둘이 막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내 안에 예수님이 딱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버려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버려요. 내가 성전이 되버려요. 그냥 되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뭐가 바뀐다고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누구요? 내 아버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리지를 못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십시오. 누리셔야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사십시오.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 누림이 켜져요. 누림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해요? 누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혜택이 있는 걸 다 찾아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혜택이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그죠? 근데 내가 신청을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우리 그 시골에 집이 있는데 그 시골 집이 대지만 했지 이 집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집이 옛날 집이라 해가지고 그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이렇게 설치를 할 때에 그 집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져 있는 집만 국가에서 보조를 준대요. 100만 원만 주면 이제 한 6km 정도나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7,000만 원 들어가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등록하라고 했더라. 제명으로 돼 있으니까 집이. 그거 100만 원만 내주면 국가에서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하죠?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혜택이요, 혜택. 우리가 혜택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막 다 누리고만 살아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혜택이 있어요.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찾아 외워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있는 시설들을 다 누리며 살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내면서 큰 확신 속에서 주님을 누려가는 삶.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성령님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